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보고 싶은 마음으로 걸음들을 교회당으로 옮겨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고개 숙여 기독해 주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예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365명을 인도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외치라 365 슬로건을 외쳐가며 우리 형제 자매들 이뤄진 영혼들을 찾아 나설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입을 열어 증거할 때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됨으로 목표가 성취되고 또 그 모습을 우리가 실제 경험함으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주님 앞에 바짝 다가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5번째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교회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또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1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가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건너뛰어서 20절, 21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에베소서 3장을 주제를 정할 때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세계성이라는 주제로 잡고 주석을 달아놓은 책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보다 교회의 비밀이 에베소서 3장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교회의 비밀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교회는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 있다는 거죠. 감추어 있다는 것은 아무나 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어요? 숨은 그림 찾기, 정원에 국자를 숨겨놨대. 그냥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자세히 보면 국자가 딱 보이죠. 책장에 도토리를 숨겨놨대.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어디 있지 하고 자세히 보면 도토리 하나가 딱 선반에 있는 게 보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이에요.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은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 5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3장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으로 알게 하신 겁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 구약 시대는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이 돼 있었지만 몰랐습니다.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이 땅에 보내졌을 때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하 하고 그 비밀이 나타나 보여졌습니다. 모든 자 아무에게나 보인 것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교회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커다란 은혜지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개종한 유태교인들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몇 절부터 볼까요?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은 겁니다.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오히려 회방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오히려 회방자가 된 여러 영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함께 교제하다가도 회방자가 되어가지고요, 비난하고 엉뚱한 소리하는, 못 깨달으면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복음은 못 깨닫는 겁니다. 거꾸로 내가 이게 믿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 참으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얻은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라고 하는 그곳에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탄생한 거죠.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교회가 된 겁니다. 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아무나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자만이 깨닫고 믿을 수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건물 세워서 십자가 붙여놓고 사람 모여서 목사 전도사 있고 교인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조직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계획들을 보고 듣고 믿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3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깨닫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체포, 구금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의 바울은 수감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겁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때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하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아나니아에게요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체포 구금하는 그자가 지금 직가에 있는데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 사람이 저같이 주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왔는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고요? 안 됩니다. 그런 겁니다. 네, 호랑이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죠. 안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뭐라고요? 가라. 이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각각에 대해서 있어요.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비밀을 먼저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뒤에 같이 읽습니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있는 나에게 계획이 있으셔요. 그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깁니다. 근데 그 직분을 바울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다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폭망했다 그랬어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게 직분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놀랍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갈라디아서 2장 7절. 도리어 내가 무할례당에게 복음 전하기를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의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같이 읽습니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될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어요. 그것을 애게게 나는 이런 것만 시키고, 아닙니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디모데 전서 2장 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우리는 내게 금년 한 해 동안 맡겨주신 직분, 최고의 직분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돼요. 이걸 해 마라.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학예수양회를 앞두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봉사를 교회를 통해서 맡기게 될 건데요. 그때 어떻게 해요? 최고로 여겨야 돼요. 최고로. 뭐 그랬다잖아요. 찬양대 하고 싶은데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니까요. 누구는 배짱이고 나는 개미냐? 둘 다 필요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바울은 정말 어려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 그 비밀을 알고 믿게 하신 것은 나만을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증거케 하기 위해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치료해야 될 시험 문제를 하나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어요? 회방꾼 마귀에게 미혹된 겁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가려고 할 때 단계 단계마다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증인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신약 시대를 열었고 구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혼자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에? 자기가 박아요? 누군가가 있어야죠. 그 누군가가 없으면 그 계획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비밀로 하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차 마시면서 제가 봉사회장님한테 물었어요. 두더지 게임을 합니다. 두더지 게임 해보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죠? 두더지가 톡 올라오면 뭘로 때려요? 망치로 때리죠. 어디서 올라와요? 불규칙적으로 올라오죠. 때리죠. 때리면 어떻게 해요? 쏙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요? 모르죠. 그 자리에서 나올지 다른 데서 나올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때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앙에 있는 두더지가 올라올 때 때리면 지금까지 쌓여진 점수에 상관없이 게임 끝난다. 진다. 하는 것을 알면
중앙에 두더지가 톡 튀어나오면 때려요, 안 때려요? 봉사회장은 안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 때리면 쏙 들어가고 또 다른 게 나오겠죠? 그놈 때리면 되잖아요. 어느 것 때리면 게임 진다고요? 가운데 올라온 거 때리면 져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가운데 톡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때리기도 좋지요. 한 중앙이니까 빵 때리면 게임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게임 끝난다. 그럼 죽여요, 안 죽여요? 예? 안 죽이죠. 나 좀 죽여달라고 사정해도 안 죽일 거예요. 모르면 죽이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왜 몰랐어요? 예?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숨겨놨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왜 몰랐을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알 수 없게 해놓으셨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누구한테 가리워졌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게 된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들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혼미케 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몸으로 올 것을 말씀을 했는데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모른 거예요. 모세가 너희 중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 세우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거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러 간 거예요. 거듭나러 가니까 죽여버렸다니까요. 죽여놓고 승리했다, 이제 세상은 우리 것이다 하고 승전가를 외쳤는지 모르지만 이긴 거요? 패한 거요? 패한 겁니다. 왜요? 그거 때리면 게임 끝난다니까요. 근데 모르니까 그리 한 겁니다. 비밀이에요. 이 시대도요, 교회는 다니는데 몰라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일만 하는 겁니다. 엉뚱한 것만 전하고 있어요. 해외 선교를 가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 선교 단체에서 했다고 하는 일들을 들어보면요, 안타깝게 끝이 없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입니다. 곧 계시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미 대강 기록한 것과 같다. 2장에 있잖아요. 2장에 8절,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은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신 그 놀라우신 사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계속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은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못 깨달으니까.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로다. 이게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구나. 간단한 논리지만 비밀입니다. 심지어는요, 그거 믿었다고 천국 가냐? 어디서 속아도 단단히 속았네 그런다니까요. 우리에게요, 이 복음이 증거됐다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이 복음으로 함께 후사가 되는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고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오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걸 전해야 돼요. 우리도 이걸 전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전도 집회를 하고 수양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외치라 365 되겠어? 집회하면은 뭐 한 자릿수도 오는데 세 자리를 한다고? 그것도 100명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느니라. 함께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을 읽다 보면은 내가 깨달았다고 하다가 우리라고 나와요.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번째 사명자로 일꾼으로 살게 하려 하신 겁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돼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외치라 365 외쳐가면서 기도 부탁 명단부터 권면하고 인도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준비하고 하는데요,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일꾼이 돼야 돼. 일꾼. 뭐가 되면 안 돼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구경꾼으로 계실랍니까? 일꾼으로 계실랍니까? 일꾼으로 있어야죠. 아니, 구경꾼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회방꾼. 회방꾼으로 되실랍니까?
그럼 안 되죠. 적극적으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루어 내야 되는 게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저는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이 마음을 품게 했는지 감사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그 사명은 다짐, 각오, 결심, 결단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15절.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속사람이요, 강건해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조금 이상한 음식을 먹어도 배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건강치 못한 사람은 멀쩡한 음식을 먹고도 막 토하고 난리 나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거 먹으면 어때요? 화장실 가느라고 바빠요. 그와 같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는 데 있어서요, 서로를 위해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에 힘써야 돼요. 앞장서서 일하는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임원들은 부서나 회나 구역에 속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강건하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사탄 마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올무들을 이곳저곳에다가 설치해 놓고 있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도요,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강건하게 속사람이 무장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뭘 잘 먹어야 돼요? 밥 잘 먹어야 돼요. 병원에 가면은요, 밥맛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아유, 모래 씹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중병이에요, 중병.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금방 고쳐질 병입니다. 밥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면 주변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요, 강건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아, 진짜 왜 그러셔요? 제가 오늘 내로 오늘 분량 다 읽겠습니다. 손 드셔요.
그래도 못 들었다. 손 들어보셔요. 예, 아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면 정말 우량아가 될 겁니다. 튼튼해질 겁니다. 체중이 불어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속사람이. 근데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줘도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은요, 소용없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거든 그 가정에 평안을 위하여 빌라 그랬죠. 합당치 아니하면 그 빈 것이 네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안 갑니다. 합당치 아니하면. 우리는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비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건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누가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믿음을 지킨 것은 잘했다마는 첫사랑을 잃었다 그랬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요, 먼 발치에서 부처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다가도 손을 모으고 그쪽을 향해서 합장하고 가요. 캐톨릭 신도들은요, 마리아상이 있으면은 성호를 긋고 갑니다. 우리는요, 생각도 안 하고 살아.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내 안에 누가 계심을 나도 알고 내 주위 사람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자매님 그러시더라고요. 명절 때 집에 갔는데 가족들이 그러더래요. 왜 이번에는 예수 이야기 안 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어느 타이밍에 할까 하고 지금 찾고 있었는데 잘 됐네 그러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왜 이번에는 예수 이야기 안 해? 그러더래요, 가족들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항상 계시게 하옵소서. 여기에 항상 계시게 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전할고 찾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 에베소서 19장은 4차원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넓이. 주님은요, 5대양 6대주 공간적으로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깝게는 나로 시작해서 가족, 일가, 친척, 이웃, 더 나아가서는 세상 끝까지. 하나님은 그 땅끝까지 모든 사랑을 베풀고도 남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십니다. 산수 한번 해볼까요? 무한대를 1로 나누면 값이 얼마죠? 네? 무한대를 1로 나누면 무한대죠? 2로 나누면 무한대죠? 지금 81억이래요. 무한대를 81억으로 나누면 무한대죠? 지구상에 나고 죽은 사람 다 합치면 1081억이래요. 무한대를 1081억으로 나누면 무한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모든 자에게 무궁한 무한한 사랑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할지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쪼가리 하나 전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공간적으로요, 주님의 사랑은 오대양 6대주 곳곳에 충만한 사랑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넓이와 길이와 그랬잖아요. 시간적으로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때까지 과거에 살았던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미래에 앞으로 태어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해요?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예수님이 오시고 유대인에게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충만한 수가 차면 예수님이 오셔버리면 이방인은 이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근데 자기 아들이 지금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도를 안 하기로 결심했대요. 다른 사람 전도해가지고 채워져 버리면 자기 아들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구원 받을 때까지 전도를 안 하기로 결심했대요. 그 간절함은 이해가 되는데 잘못한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없이 깁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의 역사의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넓이와 길이와 그 다음 뭐요? 높이와 높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우리를 이끌고 있느냐 하면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려고 그래요. 우리를 어디에요? 하늘 보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제가 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심심해서 AI에게 물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데, 그 함께 앉는 모습을 그림으로 좀 그려줄래? 그랬더니 한 2분 정도 있다가 그림을 탁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림이었냐면, 등받이는 하나인데 둘이 앉아 있더라고요. 샴쌍둥이처럼. 그래서 제가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그렇지, 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다라고 써주려다가 말았어요. 쪽팔린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 내가 잘못이다. 그러려다가 말았어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 지혜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말씀은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진리입니다. 함께 앉을 정도로 높은 사랑을 갖고 계셔요.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 말고요. 깊이는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베풀었냐면,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감당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의 정자로 왔다. 마리아 태에 잉태가 된 겁니다. 그것도 낳을 자리가 없어서 마국간에, 그것도 눕힐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오셨습니다. 이보다 큰 희생적인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복음 2장 5절입니다.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라 강보로 싸서 같이 있습니다. 구유에 뉘었더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이 사랑은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끊겨요. 그래서 에베소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1절, 에베소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 대대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무궁은 끝이 없는 겁니다. 이게 계속 그 영광이 이어지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이같이 살으라고 교회를 가르쳐 준 건 아닙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 이 영광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학예수양회를 해마다 허락하시는 것은요, 놀라운 기회입니다. 은혜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영혼도 인도하지 못하고 또 제 스스로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다 했을지라도 금년 학예수양회는 그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3박 4일을 딱 채워서 수양회를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표정들이 굳어지네요.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먼저 사전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숙소가 확보가 돼요. 지금 숙소가 난리 납니다. 수양회 공사, 숙소동 공사 때문에요, 사용할 수 없는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사전 접수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전 접수하고 제대로 참석해야죠. 접수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참석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비워둬야 됩니다. 대대로 이어지려면, 영원 무궁토록 이어지려면 우리부터 해야죠. 그리고 365를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프랑카드 걸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자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영혼을 찾고 기도하고 만나서 권면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이 일에 일꾼 되었음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일에 정말 충성된 종처럼 해야 될 겁니다.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대로, 청년회는 청년회대로, 봉사의 어머니에는 봉사의 어머니회대로, 은빛 장년회는 은빛 장년회대로 이번에 그래서 회별로 숫자를 나눈 겁니다. 경쟁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경쟁적으로.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우리 이만큼 전도했다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천했다, 그런 자찬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비밀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은혜를
정말 크고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 뭐 나 구원받으면 됐지, 누구를 전도하라 그래, 가 아니라 전도할 기회를 맡겨주신 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강건해져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사랑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게 끊어지면 안 되지. 영원히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양회를 앞두고 또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께 받은 은혜와 주께 받은 사명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설 수 있도록 각 사람 마음과 생각과 그 걸음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야 될 것과 뒤로 미루어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수양회를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 입술 위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